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 머릿말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교수님이 이 말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학생들과 그 문화유산을 탐방하러 갔습니다. 근데 일부 학생들이 그 역사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 역사와 의미를 알게 해주니까 그때서야 제대로 즐기고 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저서에 이 교수님이 무엇이라고 썼냐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을 듣는데 그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그 신앙생활의 또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의 삶을 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만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만났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도구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먼저 어떤 인물일까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선지자입니다. 아마 구약에서 그냥 딱 한 사람만 꼽으라 라고 말한다면 다윗도 있겠지만 모세 역시도 인기가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평범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평범했느냐? 세 가지 면에서 평범했습니다. 먼저 그가 하는 일이 평범했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 양떼를 치더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현재 모세는 양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무려 그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는 40년의 세월이 흘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과거와 얼마나 대조됩니까? 모세의 과거 40년은 정말 찬란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하는 일도 평범하지 않고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동네 양치기였습니다. 또한 모세가 무엇이 평범했느냐? 두 번째 면은 그의 환경이 평범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양떼를 어디로 몰았느냐면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몰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명칭은 그 호렙산 자체가 무슨 신령한 산으로 그 당시에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훗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과거 호렙산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당시에 모세가 양을 치던 당시에는 그 특별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이라는 의미도 사막 또는 황량함을 뜻합니다. 그러니 아주 정말 평범한, 특별할 것이 없는 산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그 떨기나무도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 가운데 임했으니까 특별한 나무였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요즘에도 이렇게 별로 활용도에 있어서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의 주변 환경은 그 호렙산과 떨기나무라는 환경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평범했냐면 세 번째 면에서 그 평범한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특별한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제 양을 치는 인생인데 아마 양치기 인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미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떨기나무에 다가가는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붙은 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소하지 않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불이 붙은 건 하나도 신기하지 않은데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모세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저 평범한 미래 속에서 평범한 일, 평범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모세의 이 40년의 세월은 참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 참에라는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채우다라는 의미로서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40년의 세월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평범한 양치기 세월 그 40년은 무의미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그 완성의 시간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양은 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이렇게 뭐 통제를 잘 따르고 그리고 뭔가 지혜롭고 깨끗하고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시야가 좁죠. 그래서 자기의 그 바로 앞에 있는 동물의 꽁무니를 쫓아서 갈 정도로 그 시야가 얕고 온순하지 않습니다. 이 온순하지 않은 양을 40년 동안 쳤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정말 양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양떼같이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그 평범한 일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평범한 일, 평범한 환경, 평범한 미래가 비범한 일, 비범한 환경, 비범한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평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느냐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은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김상훈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대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되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나의 그 대학 전공도 신학을 하거나 나의 그 모든 과거가 이미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아마 이 교수님께 많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교수님 좀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대학 시절 그 과거 전공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리학을 공부했든 철학을 공부했든 성악을 공부했든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너무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평범해 보이는 그 과거 역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이 오지 말고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렙산은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으니까 그 땅은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땅이었다라고 여러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동물의 똥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의 발을 흐트러뜨리는 그 흙도 가득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깨끗하지 않은 땅이었는데 누가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너의 마음대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너의 그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별되지 않은 생각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나아오라는 의미 아래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시작할 때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데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룩한 전쟁 앞에서 너가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되고 서라는 의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그릇된 신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릇된 생각이나 마음이나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구별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나오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내포된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내포된 의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약속이었고, 또 다른 약속은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야곱의 가족들의 명수가 등장합니다. 애굽에 처음 내려왔을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말살하려는 그런 모략을 필 정도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약속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은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이고, 9절에서 1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일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대리자 삼아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 다 익히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자밥에 던져질 정도로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때마다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후반부의 창세기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을 내가 약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 제가 두 개 말씀드렸죠?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그런 큰 광경, 기이한 광경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모세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출애굽기 그 다음 장 4장까지 모세는 무려 5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순응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무엇이라고 반응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크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짐 싸자. 더 이상 이제 진짜 이런 그 양 말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을 치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내가 떠나리라, 이렇게 생각되지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자격에 의문을 갖고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하고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순응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5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이 11절부터 그 4장까지에 나오는 그 모세의 반응을 만약 저라면 별로 기록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아래에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제가 모세라면 어떻게든 이 부분을 감추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더라면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드러내야 리더의 권위가 샌다는 그 세상의 논리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모세는요, 그 자신의 그 후회에 따르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더니 내가 용기를 갖고 나아갔어 라고 반응을 했었던 그 기록이 있어야 좀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가 이렇게 길게 자신의 그 이야기를 길고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세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보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1절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못 가요 라고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40년 전에 모세 내가 너를 구원해줬고 애굽에서 왕자로 훈련받았고 너는 말이 능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모세는 말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구절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난해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안 더기드 교수에 의하면 이 표현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자이니라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예흐예라는 이 단어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단어와 계속 사용되고,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뜻이 어느 정도 해서 맞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무엇이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이 기록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봐라, 모세는 위대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봐라,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 거룩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비범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